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룩한 성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지체들,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가의 가로수들을 보니까요, 이제 곧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아요. 그만큼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른 나무 가지에 햇살이 비치면 새순이 돋아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행복의 새싹이 돋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은요,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내외부를 쓸고 닦으면서 깨끗하게 마음 청소하듯 성전을 아름답게 미화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하하호호 껄껄 깔깔 웃으면서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 가을 대청소도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지. 여러분, 가을에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대청소를 했거든요. 저도 빗자루를 들고 교회 외부를 잘 쓸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마당을 쓸었는데요, 마치 제 마음의 묵은 때를 털어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족과 같은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아는 분들은 함께 해봅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서역할 때의 일입니다.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형제는 한 회사 재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청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두운 얼굴을 하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의논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제 교회에 그만 나올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까지 아주 열심히 나왔거든요.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재무부서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회사의 회계 일로 수많은 탈법을 본의 아니게 저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떨어지는 이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하자니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죄스러워서 이제는 당분간 그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권면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정말로 안 나오더군요. 제가 다시 나오기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육과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던 일도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져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나에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행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신앙을 포기할까? 이 청년과 같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괴로움이 덜할까? 그러나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움이 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군분투 싸우면서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혹시 이러저러한 일로 이 청년과 같이 내적 갈등을 하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등의 외적 모습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외적 경건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 왜곡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믿는 일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등의 외적 행위가 더하여야 완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이 가르침에 호도되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이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혼란함을 느끼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오직 의롭게 됨과 구원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우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서신을 통하여 교육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 즉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섭리, 즉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계획을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바울은 19절에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율법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는 의미이며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영향받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 겁니다.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경험했다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로 돌아선 후에 한 번도 유대교 내에 있을 때 누리던 권력과 유익을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변화된 후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임을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하여는 다시 살게 된 경험을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0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죽음을 뜻합니다. 초대교회의 근본적 고백이며 가르침인 동시에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 율법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든 아니면 내가 누리던 좋은 것들을 내가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든 간에 복음보다 상위의 가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그 어느 것도 귀하지 않다는 고백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중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경험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세속적인 야망과 이기심,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지위, 권리 때문에 그리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스펙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높은 종교 지위를 가졌던 교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상적인 지위와 교권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에게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나는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인이며 나에게 꼭 맞는 배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이며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미스 코리아보다는 예쁘지 않지만 미스 코리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속에 그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그 어떤 여인도 내가 선택한 이 여인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이 여인보다 고귀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바울에게 다가온 것은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핍박과 궁핍함,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핍박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겼고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스타우로마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해요. 바울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또 스스로 자신에게 이롭던 세상의 권력과 유익들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자기가 메고 있던 율법의 무거운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끔 사탄이 자기 마음 문을 두드린다고 해요. 마틴 루터 씨 계십니까? 그러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마틴 루터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는 사망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세상 것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권력에 대한 지나친 추구함으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사망하는 경험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은 다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이상의 그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상은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입니다. 로마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고 건립하실 정치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기적과 카리스마 있는 말씀을 보고 니고데모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신비로운 이적이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의미의 지상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목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았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쌓아 올리는 과정이 아니라 덜어내는 과정이며 포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으고 쌓아 올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적엔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는 무조건 큰 교회, 목회는 무조건 성도들이 많아야 하고, 목회는 무조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던 어리석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목회는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려고 자기를 비우신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임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쌓아오르지 못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쌓아오르지 못하고 제로 그라운드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위안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숨기는 것이며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도 같은 거겠지요. 처음 해외여행을 가면 트렁크가 3개야. 생전 처음 가니까 옷도 맨날 바꿔 입어. 그리고 뭐 양말도 뭐 몇 켤레에. 그런데 여러분들, 여행의 고수는요, 양말이나 속옷은 헌 것을 가져간대요. 입고 버린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트렁크 짐을 다이어트해서 3개로 쌌다면 이제는 하나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낭 하나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건 덜어내는 비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참 비대해져서 무조건 많이만 가지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며 성공적인 인생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십시오. 줄이십시오. 여행의 묘미는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아닌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따위 등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생을 향유하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희생과 그 구원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삼위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가 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쓴 포도나무, 하찮은 포도나무 가지가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좋은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기에 고통과 갈등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갈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통의 문제, 번민의 문제, 갈등조차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76년작이며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김청기 씨가 감독했던 로봇 태권부입니다. 제가 6살 때 나왔어요. 제가 70년생이니까 6살 때 나왔는데요. 로봇 태권부인은 아주 어린이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관련 굿즈들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키 56m나 되고요. 무게는 1,400톤, 파워는 895만 킬로와트의 엄청난 크기와 힘을 자랑하는 강철 로봇입니다. 태권도 기술을 기반으로 싸우고 각종 첨단 무기로 적을 제압하는 통쾌한 모습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로봇이지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제비호를 타는 거예요. 제비호는 주인공인 훈이와
영희가 타는 비행체입니다. 훈이와 영희가 출동 명령을 받고 제비호를 타고 날아올라서 로보트 태권보이 머리 중앙에 잘 도킹할 때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로보트 태권보이가 싸울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비호가 로보트 태권보이의 정중앙 정수리에 도킹하지 못하면은요, 로보트 태권보이는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브레인이 되지 못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스펙이 어마어마해도, 능력이 출중해도, 출신 성분이 대단히 높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썩어져 없어져 버릴 먼지에 불과하고 해가 뜨면 증발해 버릴 안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살게 하셔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육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육체로 사는 거죠.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 때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체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똑같이 육체에 살아도 내가 주인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결정하면 나는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훈련 중 신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은 뒤에 섭니다. 자, 그것을 인도하는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신호를 드리면 앞에 계신 분은 눈을 감고 내가 나무 토막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일자로 넘어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뒤에서 안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리더가 신호를 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나무 토막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로 넘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뒤에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거나 아니면 허리를 고추 세웁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대로 넘어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앞 사람을 꽉 끌어안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줍니다. 그러한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신뢰감이 생겨서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도 넘어졌고 여러분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신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용기 내는 겁니다. 용기 내십시오. 신뢰감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를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다음에는 더 쉽게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칭찬하시며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믿음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치가 최상위의 가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던 내가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질서가 없던 나의 삶에 질서가 생길 것이며 기쁨이 없던 나의 삶이 환희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이 입에서 나왔던 나의 삶에 감사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